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냥 보셔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아니라 제거하는, 개혁성경화는 지고 가는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첫째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갈되지 않은, 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은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또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선물들을 받았지요. 자, 율법을 경시한 자는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리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의 직분이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것은 죄를 자꾸 지으라고 권장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보니까는 평상시에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 죄였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의 극악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다가 랍비들이 더해놓은 것까지 전통까지 합하면 600여 가지예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뻔하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뻔하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의 극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죄를 응징하시기로 한 그분의 거룩한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율법과 은혜는 모든 면에서 대조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행위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은혜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이 움직이는 반면, 저 행위죠, 행위. 율법은 인간이 움직이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율법은 선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 율법은 행함으로 받는 보상이지만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다. 율법과 은혜의 대조,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참 아주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 될 겁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과연 없었는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결코 온전하게 계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은혜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특별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또한 이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 두 번째, 독생자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즉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랬어요. 독생자는 뭐냐?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나신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여기서 동사를 제가 좀 강조로 다시 하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hich is the bosom of the Father 이렇게 하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그 말이 더 정확해요.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질 않고. 왜?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성령이 내주에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라 이것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나신 바 되었는데 즉 아들이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등을 본 것 같은 그가 살았던 율법의 세대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탕하는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매일같이 보고 살았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증거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30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out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데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가 광야에 나타난 것이.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침례인 요한을 친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 침례 요한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거나 가죽들 허리에 두르고 음식으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거나 하는
어떠한 암시도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회개하라는 그의 중요한 외침이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선포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역사는. 이러한 것들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성령의 의도와 거리와 먼 것들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키를 든 자,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는 구약의 예언에 주재했었어요. 구약에. 자, 이사야서를 잠깐 보죠.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앞서서 온 선지자였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3장 3절을 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밭을 갈라온 사람이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기적적인 개입 결과였었죠. 첫째,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자였어요. 하리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자였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을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게 소개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베푸는 큰 영예가 침례 요한에게 부여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받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베푸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었으니 시인하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자기는 철저하게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야와 그 선지자를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두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왔었죠. 변화산에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보라, 내가 주위에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환란 후반기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역을 해요. 기적들을 베푼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자였었다 이거예요. 잠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에 배척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교회 시대가 들어선 거예요. 바로 왕국이 연기됐다 이거예요. 바로 왕국이 연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됐고,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대답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은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안 했어요. 자기 신분도 밝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글쎄 종교적 체계와 영역 밖에서 나타났어요. 랍비 학교를 훈련받지 않아요. 지금 말하면 신학원이에요. 랍비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지만 요한은 다순히 음성에 불과했어요. 음성. 말씀은 음성 이전의 마음에 존재하며, 음성은 말씀에 표현되는 혹은 알려지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음성은 단지 들릴 뿐이며 보이지가 않죠. 요한은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요한의 음성은 죽음으로 인하여 침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계시죠. 침례인 요한 앞에는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물들이 예수였던 바로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침례인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을 쳐갖고 은쟁반에 받쳐갖고 그렇게 헤롯이 죽이고 말았다 이거예요. 구약에 등장했던 어린 양들의 예표를 8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자, 여기서 일단은 5번까지는 구약이고, 가서 5번에서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신약입니다. 5번이 2개로 되어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 죽은 짐승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와서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가죽옷으로 가려주고 피를 땅에다 쏟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희생제물로 아벨이 제물로 드린 첫 새끼를 들 수가 있다.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았죠. 피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나 인방에 피가 뿌려진 집은 다 건너뛰었어요. 다섯 번째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인격화된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죠.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인격화된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5번을 표시가 됐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세상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피지 않고 단수형으로 세상 죄라고 했느냐 알겠어요. 자, 이것은 일일이 죄의 종류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본성을 제거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일곱 번째, 무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들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마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요. 들림 받으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냥 성령으로 인침받은 상태야, 아직까지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없는 하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 속죄가 가능한 거라 이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였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을 봅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인데요. 침례 요한은 그 아들을 알지 못하지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은 다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르죠? 형태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이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바로. 자,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완벽한 간증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고 인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완벽하게 고백을 한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만 본문에 나다나엘과 침례인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3장 18절 1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그렇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직접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의 36절 보세요. 10장의 36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베드로도 증거했고 제자들도 증거했고 마르다도 증거했고 마가도 증거했고 백부장도 증거했고 가브리엘도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죠.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세요. 백부장은 뭐라고 그런다? 갈보리 십자가에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마귀도 시인할 정도였어요. 마귀도.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죠. 마태복음 8장의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죠. (20장 31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대표 가장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 그 주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백성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러죠. 21장에서. 인자, 더 Son of Man이라 인자는 구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88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88번. 복음서에 외에 언급된 세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만 인자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인자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인자라는 용어를. 왜? 그분이 초림과 재림 관련이 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계시는 동안만.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은 예수님이 땅에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2000년 기간에도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을 이어받으실 분인 인자는 초림 때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 지상 천년왕국은 그분의 재림 때에나 세워질 거예요. 재림 때에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교리적으로 구분하면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